광복절이 지났는데도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덥다 덥다 아이고 하나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야 그러면은 에어컨을 켜지 말아라. 에어컨 실외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얼마나 세상을 뜨겁게 하느냐. 그걸 켜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못 살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얼마나 이 세상을 오염시켜서 더 덥게 만드냐. 그러면 아이고 불편해요 하나님. 야 그러면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좀 쓰지 말아라. 그런 걸 너무 많이 써서 이 세상이 오염돼서 이 더위가 더 극심해져 간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불편해서 못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덥다 덥다 아이고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마치 방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덥다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끄면 되는데 끄라고 하면 안 꺼. 그러면 덥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런 건 안 해요. 자기가 할 건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네가 네 할 도리를 다 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금해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겁니다. 바른 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귀찮게 여기고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당황해서 감금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스바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그동안엔 좀 서운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기적을 베풀어서 적들을 돌아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라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생사의 갈림길을 놓았다. 그 말은 죽을 길로 가지 말고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그 징계를 잘 감당하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다.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마 하고 살 길과 죽을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자식이 죽습니다.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죠.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쇠고랑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은 뭔가? 이 시드기야 왕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자기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혹시나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날 것 같다. 혹시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도와주면 좋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 땅을 출발했다고 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그 군대가 유다의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특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시드기야 왕 본인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염친이 있었나 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시 우리를 도와서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들의 관심은 당장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적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셔서 적들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변비 걸린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싶은 고기 실컷 먹으면서 의사한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지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발이 삐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구를 끊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그거 계속 하고 싶은데요. 축구는 계속 하면서 저 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면 안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면 그 말은 안 들어요.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칩니다.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런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아마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나립 왕이 침공을 하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다 물러가 버리고 사나립 왕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는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기적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이번에도 저 바벨론 군대도 기적을 통해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와 시드기야 왕 때와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 때는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면은 뭐 제가 좀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도로 적들을 물리쳐달라.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되는 겁니다. 오른쪽 팔이 아파서 갔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의사처럼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리고 그들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선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곤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원인은 죄에 있는데 하나님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서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면서요. 왜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7절 말씀 찾아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부셔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잔뜩 화가 나셨다가도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면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아줄게, 그리고 돌이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느부갓네살 왕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가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적군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문제 해결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이 세우거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습니까? 황제가 세운 왕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요놈 봐라, 내가 지를 왕으로 세웠더니 나를 거역해, 나를 반역해, 그리고는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특사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청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위기를 당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선지자도 우습게 여기다가 위기에 처하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믿음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어떤 절반 정도의 신앙, 그 정도 신앙,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 반신앙 또는 반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는 다른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 시드기야의 이 신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적들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서 적들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혹시 기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당장 위기만 모면케 해달라는 그런 얄팍한 기도를 합니다.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갈 싸움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울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악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죄악된 삶에서 떠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뭐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뭐 말라면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식당 가가지고 주인장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뭐 이런 주문처럼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용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쯤 되면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태평양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은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마시면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종이컵으로 한 컵씩 떠서 마시면 한 몇 년 정도만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크지요? 넓이와 높이와 이 부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가 큰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원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말 한마디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3번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 때 한 번만 더 그래봐. 한 번 더 그래서 2번이에요. 2번째 상처를 받았어. 나 한 번만 더 참을게. 한 번만 더 그래봐. 3번 상처를 받았는데도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7번 용서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친구를,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7번까지 할까요? 7번이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고 그분의 사랑도 한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환난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가가지고 좀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그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부를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너희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간 사람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AI 저리 가요.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줄로 아는, 마치 하나님을 말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뭐든지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죠.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그래, 법꾸라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악용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달라 하면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특사를 보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선지자님, 예전에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당신 말을 좀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들어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적들이 물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를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모았지만 그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적을 물리쳐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7절 말씀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생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 우리 앞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은혜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다음에 재기하든지 다시 나라를 뭐 살려보든지 독립을 하든지 뭔가 기회가 있을 텐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너희가 멸망하는 것,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선택해라. 살고자 하는 자는 겸손히 매를 맞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 매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살 길도 말씀하십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9절 말씀, 갈대아에 내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목숨이 전리품같이 된다는 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모조리 물러가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가가지고는 전리품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서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 말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건지는 것처럼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너희가 바벨론 군대를 저항하면은 목숨까지 잃을 것이고,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항복시키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들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복시키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겸손히 매를 맞아라. 성벽의 튼튼함도 군사의 용맹스러움도 외국 군대의 원조도 기대하지 말고, 그런 것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벨론 군대 항복해라. 그랬더니 그 말했다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반역자로 매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매를,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매하고 싸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매하고 싸우는 것은 그 회초리를 든 엄마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쌉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예루살렘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불타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에 있었고 사방으로 바위가 둘러싸이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것만 믿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이렇게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구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 그냥 항복하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게 하려고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목숨만은 살려줄게.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아니, 움직이면 쏜다면서 손을 들으래. 손 드는 것도 움직이는 건데 그럼 뭐 죽이겠다는 건지 살리겠다는 건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살려주려고 하는 소리예요. 죽이려고 했을 것 같으면 손들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쏴버리지. 살려주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죽이려고 했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죽여버리지. 하나님께서 왜 항복해라 이놈들아, 항복하면 살려줄게,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목숨만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진멸당할 것이다.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길을 놓으셨을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그냥 생명의 길 한 길만 딱 있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살 수 있을 텐데 왜 살 길과 죽을 길,
생과 사 두 길을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눈을 세 개를 만들어 뒤에 쪽에도 하나 좀 주셨으면 뒤쪽에서 누가 뒤통수 치는 놈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눈을 두 개만 주셨을까?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알아야만 믿을 수 있겠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르더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죠. 우리 전명근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가족들이 상복을 안 입고 전부 막 휘황찬란한 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들이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요. 아 애들이 어려가지고 뭘 잘 모르나 보다고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 전 목사님이 늘 평상시에 내가 죽거든 상복 입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례를 치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었는데 우리 그 뜻을 모르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비웃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뜻을 모르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또 안산시 행사에 가서 미아보수를 하는데요. 어제는 이 7살, 8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따님이 미아보수에 와 있으니까 얼른 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좀 더 놀다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급하다고 빨리 오시라 했더니 지금 신나게 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놀다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엄마가 저런 엄마가 다 있나 한 30분이라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안 와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고 왔다니까요. 그런 엄마가 다 있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매를 맞고 살 것인가? 아니면 도망 다니다가 반항하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는 살 길과 죽을 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유명하신 그 모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들이 형편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군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래요. 왕의 역할은 뭐냐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아침마다 재판을 해요. 정의롭게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 탈취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그랬어요. 자기는 억울한 자들의 그 누명을 풀어주지 않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의 채무를 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빌려준 사람한테가 탕감 받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다 채무 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은 6조 원 탕감 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친구한테 야 너 그거 왜 안 갚아? 채권 추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갚는다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들을 건져줘라. 네가 변하지 않고 나만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나를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무모하게 돌진한다면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대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